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인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던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삶이 혼란했던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며 이 땅에서의 만남을 영영 가질 수 없게 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고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참담한 출산율을 보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떠나가 노인으로 채워지며 소멸되어가는 교회를 절박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 학교를 바라봅니다. 심화되어가는 이 위기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미래와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절박하게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각 부문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 나라와 국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는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말하고 행동하는지, 주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기복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든 것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2000년 전 주께서 뒤집어 놓으셨던 예루살렘의 회당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거침없고 끊임없는 죄악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무서운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는 동안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영혼의 잠에서 깨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연륜이 자랑이 아니요, 건물이 자랑이 아니요, 재정이 자랑이 아니요, 모이는 인원이 자랑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헌신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베품이 자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쁘게 찬양드리고 싶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과 돌보는 가족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으로 슬퍼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으면서 주님의 따스한 눈과 손길을 기다리며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심과 위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추운 계절에 산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군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미래를 준비하며 각종 시험과 또 입시에 맞닥뜨린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로 헤스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의 섭리를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대언자로 서신 김대경 목사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넘쳐서 듣는 우리의 심금을 쪼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에 있는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서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피하고자 평화의 사절을 보내어 헤스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모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평화의 말이 전혀 평화롭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당신의 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큰 길로만 다니고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고 돈을 내서 물을 사 마시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또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평화의 말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간청이 평화로 포장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곰곰이 앉아서 한번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의 인구수는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비록 큰 길로만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는 얼마나 혼잡해질까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광야에서 살던 모든 짐, 수레 이런 것까지 다 끌고 올 테니 도로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 할지라도 막대한 쓰레기들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축들이 여기가 화장실이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오물들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이 큰 길로만 다닌다 하여도 큰 길 주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길까지 난장판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모세는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물을 마시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갑자기 그 많은 200만 명의 식사를 어디서 누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옛날은 그렇게 식량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야 양식 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지불한다 해도 200만 명이 마실 우물,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200만 명이 가서 물을 퍼다 마시면 그 우물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럼 먹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 나올 것이고 그거를 여기저기다 버리게 되면은 여기저기 파리 들끓고 벌레 들끓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제안한 평화의 말은 온 나라가 쑥대밭되고 온 나라의 곳간이 텅 비고 모든 국민이 빈털터리가 되는 운명을 에둘러서 평화롭게 얘기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30절의 말씀에 쓰인 대로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거절하고 전쟁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사자를 보내어 전했던 이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평화의 말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이스한 협박이 어떻게 평화의 말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비결은 이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와 같은 이 말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의 말을 건네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하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 왕 그의 입장에서는 이 평화의 말 가운데에 보이는 이 수많은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와 같은 말 가운데에서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됐든 내가 수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설령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까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생 라합,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주고 매수한 스파이도 아니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는 그 도와준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은택과 은총을 입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그가 약속한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발견할 수 있었다면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희생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시온 왕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꿈과 비전, 계획을 발견할 수 없으니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흔들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형통한 길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길은 피리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싸워서 내 것 지키겠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전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의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여러분이 희망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땅,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만이 오랜 기다림을 끝나게 한다. 순종만이 오랜 기다림을 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이 선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에 있어서 가나안은 이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의 땅, 언젠가는 가게 될 그냥 막연한 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제 가서 땅을 소유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을 날듯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이 단어에 너무 꽂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중간중간하면 너는 이제부터. 저는 이 이제부터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기쁘고 설레게 하나님께서 오랜 그 고생과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끝내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광야 생활 이제 끝이고 정착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제 현실이 되어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제부터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 불신앙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정탐 40일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40년이 지난 그때가 되면 출애굽 2세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셔야지,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돼. 그러면 뭐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당신 땅입니다 다 내어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출애굽 1세대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던 키가 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아낙 자손들이 갑자기 난장이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키가 커가지고 아낙 자손만큼 거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모두 다 죽어버린 주인 없는 땅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치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다 되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해서 가서 차지하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인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출애굽 2세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들의 선대와는 달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순종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36절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웰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무슨 뜻이에요? 말이 길고 지명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는 곳, 우리가 가서 취했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약속 붙잡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내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지 않은 땅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땅 좀 사보셨나요? 한 평 사면 2평 더 늘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싸우면 다 이기는데 그 옆에 땅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네 거 하면 가서 싸워서 취했고, 이거는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순종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땅까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은 오랜 기다림을 끝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전히 출애굽 2세대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와 그러한 행동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순종이 밑바탕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가지라라고 오랜 기다림을 끝나게 해주셨고요. 또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이 없었던 땅까지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다 단어가 어디에 하나에 담겨져 있느냐? 이제부터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오랜 기다림을 끝나게 해줍니다. 순종은 오랜 기도가 응답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순종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부터 기도가 응답되고, 이제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부터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랜 기다림이 끝이 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심겨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하나님 아버지 싸워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하라라고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몸으로 지켜낼 수 있는, 순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오랜 기다림이 끝이 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